반갑습니다. 세광 신속이라. 쉽게 말하면 시간이 너무 빠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이렇게 비처럼 아주 빠르게 이제 지나간다 하는데, 상경인풍 미자양, 이제 온살의 경치가 또 숲에 단풍은 아직 불고 날리지는 않았어요. 제가 사는 원로원에 단풍나무가 있는데 처음부터 붉어요. 단풍이 들어서 붉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붉은 단풍도 있더라. 오동유별 착의왕이라. 그러니까 아직 이제 붉은 단풍 날리지도 않았는데 오동잎은 유별나게 벌써 노란 옷을 갈아입은 것 같이 떨어지려고 한다. 세월이 너무 빠르다, 그 얘기죠. 세광신속 여과거가니, 세월의 빛이라는 것은 너무 신속하다고 말이죠. 빠르고 또 빨라서 틈새, 이 조그만 틈새 그 사이를 훌쩍 지나간다. 염조 공연 출루상이라, 가족 생각하니 공연이 나오는 눈물에 상심이 되느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가는 가족은 이제 서울에 살고 저래 지방에 근무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왔다 갔다 출퇴근하면 되는데 할 수가 없어요. 그래 자연적으로 이렇게 그 가을이 이제 접어들면서 산천 경기를 보니까는 아직은 단풍 뜨는 때가 아니요. 그런데도 오동잎을 보니까는 그 노란 옷을 입고 떨어지려고 하더라. 이렇게 볼 때 세월의 빛이라는 게 얼마나 빠르냐. 그래서 틈새를 지나가는 것처럼 빠르다. 이런 상황을 보고 가족을 생각하니 공연히 눈물도 나고 어떤 상심도 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상경 인풍이랄지, 또 오동, 세월, 빛, 또 공연이 출루, 눈에 이제 눈물을 흐린다고 말이죠. 이게 실제 눈물도 흐르지만은 그 울컥하는 그런 마음도 결국 갖게 된다, 이런 의미인데, 이에 비하면 송대 주자가 쓴 우성이라는 그 시가 있습니다. 이 우성이는 우연히 시를 지었다, 그 얘기예요. 우연히 이루었다. 이제 그 얘기인데, 거기에 보면은 소년이루 학난성이라 그랬습니다. 첫 구가 이렇게 되거든요. 소년은 이제 이 하고 역 그러는데, 쉽다 그러면 이 그럽니다. 그리고 바꾼다 그러면 역 그러는데, 소년은 이로 하고 소년은 넣기 쉽다. 왜? 세월이 비치고 만큼 빠르게 가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나 학문이라는 것은 이루기가 어렵다. 그러니 일촌광음 불가경하라. 일촌이면 얼마 됩니까? 최고만잖아요. 조금만 짧은 시간이라도,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그 광음이 세월이니까, 빛이니까 가히 가볍게 말하라.
허투루 시간을 보내지 말아라. 아, 오늘 못했으니까 내일 오고, 내일 당하면 모레 오면 되지. 절대 이렇게 하지 말아라. 미각지당 춘초목인데 그랬거든요. 지당, 그러니까 연못가에 난 풀들이 내가 이렇게 자라고 있다는, 꿈속에서 자라고 있다는 상황도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계전오엽 이추성이라. 저 뜰 앞에 오동잎은 임의 가을의 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니까 봄에 풀이 성장도 안 했는데 임의 가을의 오동잎은 떨어지려고 한다. 그래서 세월의 무상 또는 세월의 신속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던 그 시가 주자의 우성이라는 그 시입니다. 우연히 썼다, 우연히 이루었다 하는 그 시와 의미가 상통하다. 그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를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산경인풍 미자양한데 오동유별 차의왕이라 세광신소여 과거하니 염조공연 출루상이라. 온살의 경치가 단풍은 아직 불고 날리지는 않았어요. 오동잎은 유별나게 벌써 노란 옷을 갈아입은 것 같이 떨어지려고 한다. 세월의 빛이라는 것은 틈새 그 사이를 훌쩍 지나간다. 가족 생각하니 공연히 나오는 눈물에 상심이 되느나 설의 기멸이라 가고 오고 일어나고 소멸한다. 이게 세상 만물이 그렇다고 말이죠. 그러면 사람 어떠냐, 인간 어떠냐, 마찬가지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가기도 오고 나오기도 오고 또 일어나기도 오고 결국은 소멸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면서 사람이 낳고 죽고 죽고 낳고 하는 과정을 겪는 것 아니냐 하는 의미가 설의 기멸의 그 시입니다. 한번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잠홍일낙서행이라. 이 봉우리 잠자거든요. 봉우리를 넘은 붉은 해. 봉우리를 넘어오지 않아요. 다시 말해 동력의 그 곳에서 솟아나는 그런 해가 낙서행이라 결국은 서쪽 바다로 떨어지더라. 우리가 현장, 지구라는 현상에서 볼 때 분명히 동쪽에서 해가 솟아서 낯을 지나 결국 서쪽 바다로 떨어진다. 영자가 이제 바다 영자거든요. 도해화선 어렵경이라.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는 화려한 배, 잘 꾸며진 배라 할지라도 가벼운 잎처럼 결국은 지나간다, 넘어간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에 아무리 큰 배가 있다 할지라도 멀리 가면은 그 나뭇잎에 불과하거든요. 그게 빠르다고 말이죠. 그만큼. 이게 분명히 이 월자니까 넘어간다. 가볍게 넘어간다고 말이죠. 여명섬광 화창로. 목숨이라는 것도
반짝이는 빛이다. 반짝이는 빛이야. 목숨이라는 것도 오래 살고 그런 것 같지만은 이게 진리에 비해서, 세월이라는 것에 비해서 뭐 100살, 뭐 설사 200살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리에 대하면, 그 비하면은 반짝이다. 반짝이다. 꽃잎에 붙은 이슬과 같으니. 아니, 꽃잎에 붙은 이슬 어째요? 바람 불면 금방 떨어집니다. 아침 이슬이 그렇게 다 나뭇잎이나 꽃잎에 붙어 있다 할지라도 햇볕 안 나면은 금방 떨어지더라. 그만큼 빠르다 그 말이죠. 설의 기물 사 회정이라. 이제 가고 오고 일어나고 소멸하는 것은 눈동자 돌리는 거 똑같다. 우리가 눈동자 돌리는 그것이 잠깐이지 오래 걸리지를 않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결국 서쪽으로 넘어가는 해처럼, 또 큰 바다에 아무리 화려한 배가, 큰 배가 있다 할지라도 바다에 비오면 그 조그마한 손톱에 불과하거든요. 또 꽃에 또 잎에 붙어 있는 그 이슬도 빛이 나면, 해가 뜨면 금방 떨어지다. 그래서 결국 가고 오고 일어나고 소멸하는 것. 다시 말하면 선은 이제 죽는다 그 말이고, 뇌는 온다 그 말이에요. 또 기도 온다 그 말이고, 멸은 죽는다 그 말이거든. 이러한 것들이 눈동자 돌리는 거 똑같다 말이야. 눈동자 돌린다는 거 잠깐이지 무슨 시간을 요구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와 같이 우리의 그 생명이라는 것이 사실 생명도 아니죠. 우리의 그 육신이라는 게 영구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다. 그러니 이 육신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고 아름답게 육신을 갖고 가면서 이제 사는 그러한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시와 비슷한 조법사라는, 조법사는 이제 진나라 때 유명한 고승인데, 조법사가 그 범난을 당해서, 다시 말해 범난이라는 것은 이제 그 국가에서 불교는 더 이상 폐쇄를 하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놔주지 않는다. 그래서 범난을 당해서 이제 그 고관 대작들이 모인 거기에 옛날에 그 계작두라는 것 있잖아요. 또는 이제 망나니가 칼을 들고 그런 식으로 망나니가 서서 이제 목을 치려는 이제 그런 상황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그 표지관 힘이 없으니까 어쩔 거예요. 그걸 당했습니다. 당했는데 그 이제 목이 떨어지면서 이게 앉은 좌복을 보니까 이런 시가 이제 써 있었어요. 무슨 시냐면 사대 원무주하니, 이제 사대, 이건 지, 수, 화, 풍, 이게 우리 몸을 이루는 요소 아닙니까? 내가 요소 아닙니까? 사대가 원무주, 원래 주인이 없다. 주인 있는 게 아니요. 지가 주인이라고 할 수도 없고, 물이 주인이라고 할 수도 없고, 불이 주인이라고 할 수도 없고, 바람이 주인이라고도 할 수 없어. 이것은 가합. 그래서 이제 가합 그랬거든요. 거짓 것들이 모여 있다 그랬어요. 사대. 이것을 거짓 것들이 모여 있다. 그게 지도 주인이 될 수가 없고, 수, 화, 풍도 주인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짓 것들이 모여있다. 원무주하니 오원 본래공이라. 오원은 색수상 행식. 이것도 그 마음 작용과 육신의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본래 피어있다. 피어있는 것이다. 장두인백이나니. 그러니까 이 머리를 흰 칼날에 들어댄다. 하얀 칼날에 들어댄다. 망나니가 그 목을 찔러갈 때 또 들어댄다. 그래서 유여참춘풍이라. 오히려 봄바람을 배운 것과 같다. 그러니까 생사에 아무런 걸림이 없이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심력이 있기 때문에 생사에 대해서 범해낼 수가 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의 삶과 죽음이라는 그 자체가 생명, 이걸로 보지 말아라. 회산이에요, 회산. 회는 회산이다. 회산이다. 4대가 모이면 하나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닭은 닭의, 소는 소의, 말은 말의, 그 4대가 뭉친 것 아닙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치사풍이 이게 뭉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모이면은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소가 될 수도 있고, 개가 될 수도 있고, 토끼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그 4대가 지는 지대로 날아가고, 수는 수대로 날아가고, 화는 화대로 날아가고, 풍은 풍대로 다 흩어져 버려. 흩어져 버려. 그러면 결국은 뭐 남느냐? 뭐가 남느냐? 아무것도 안 남잖아요. 다만 이 명이라는 것은, 이 명이라는 자체는 이 4대가 뭉쳐 있을 때 거기에 새들어 사는 사람에 불과하다. 그래서 4대가 너 가, 너 나가.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명은 날아갈 수밖에 없죠. 이것을 우리가 뭐 죽었다고 그러는데 사실 죽는다는 건 자체는 생명 자체는 기멸이 없거든요. 생멸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육신이 모여진 것, 육신이 흩어진 것, 그래서 이것을 거래나 또는 기멸이나 설해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따져놓고 보면 회산이다. 모였을 때 육신을 이뤘다가 흩어져 버리면 육신이 그 자체가 어디가 있느냐? 그러면 명은 어디에 붙어 있었냐? 그 집을 육신으로 삼고 있다가 육신이 흩어지면 어디로 갈 거예요? 결국은 명은 생멸이 없기 때문에 허공법계에 자칫 잘못 떠돌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한 곳에 머물러서 수양을 더욱 깊게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렇게 현상 사는 데 있어서 너무 육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이렇게 좀 맑고 밝은 그러한 마음, 그러한 생명을 이렇게 가지고 살 수 있는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설의 기멸에 대해서 한번 읊어 볼게요. 유잠 홍일락소영 도에 화소한 월엽경이라 여명섬광 화창로하니 설의 기멸 사회정이라.
공리를 넘은 이제 붉은 해, 그 곳에서 솟아나는 그런 해가 딱서행이라 결국은 서쪽 바다로 떨어지더라. 바다를 건너는 하얀 배, 잘 꾸며진 배라 할지라도 가벼운 잎처럼 지나간다, 넘어간다고 말이죠. 목숨이라는 것도 반짝이는 빛이다. 꽃잎에 붙은 이슬과 같으니 이제 가고 오고 일어나고 소멸하는 것은 눈동자 돌리는 거 똑같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이 육신만을 너무 유의하려고 할 경우에는 반드시 욕심이 따르더라. 이 욕심이 따르더라. 옛날 선사들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육신 아무리 잘 먹이고 잘 입히고 편안하게 놀고 어떤 경계에 놓아주지 아니할지라도 다 할 때가 있다. 그래서 욕심을 부리고 이익을 찾는다. 육신 이거 가지면 이거 먹이려니까 남보다 더 잘 먹고 남보다 더 훌륭하고 남보다 더 부유를 누리고 그렇게 하려니까 자연적으로 욕심을 부리고 이익 것을 갖지 않을 수 없더라. 이렇게 살면 일생을 이렇게 살면 이 용리에 끄달려 가지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삶이 추루할 수밖에 없다고. 늙은 사람들 보면은 맑고 깨끗한 사람들 있잖아요. 얼굴도 깨끗하고 눈빛도 살아있고 그런 분들 보면은 그분들은 일생을 살면서 욕심 부리지 않냐고 이익에 침몰하지 않냐고 맑고 고요한 그 성정을 잘 다스리면서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더라고. 그런데 늙어서 참 추려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틀림없이 그 일생이 욕심이나 이익 것에 끄달려 가지고 별짓을 다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주어진 시간 우리가 살면서 될 수 있으면은 이익에 또는 욕심에 침몰되지 아니하고 생을 아름답게 그렇게 가꾸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